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있은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께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삐뚤어질 거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이제 삐뚤어질 거야. 좀 마음이 좀 쨍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도 이제 삐뚤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한 그림책이 있어요. 제목이 나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린이 그림책인데 내용에 잠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단단히 삐졌다. 그래서 난 오늘부터 삐뚤어지기로 했다. 근데 꼬마아이가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푸름이라는 아이인데 푸름이의 엄마는 잔소리가 싫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정말 미워하는 걸까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유치원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엄마는 얼굴도 씻어야지 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음식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해서 접시를 싹 비웠더니 이번에는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푸르미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는 늘 똑같은 소리만 하죠.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굴면 사줄게. 푸르미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꽤 착한데 말이죠. 그래서 푸르미는 폭발합니다.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그런 내용이 있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이 삐뚤어지기로 작정하면요, 엄마들이 말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삐뚤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 위에 엄마는 꼭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춘기가 곧 다가올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그렇게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앞에서. 야, 너 이제 사춘기 오니까 이제부터 엄마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야. 그 사춘기가 오면 아이들을 못 말린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죠. 근데 이 꼬마아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춘기는 갱년기를 이길 수 없어. 그 말인즉 엄마가 곧 갱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춘기에 빠져봤자 삐뚤어질 거라고 작정해봤자 엄마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삐뚤어지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간에 어떠한 상황을 다 막론하고 사람들은 한 번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또 분노가 나서 한 번쯤은 나도 이제 삐뚤어져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심술맞게 굴어도 될 것 같은 이유와 명분이
찾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솔직히 너무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삐뚤어져도 이해가 될 만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죽음 앞에 서야 될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쫓겨다녀야 될 상황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밉보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라까지 모함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름도 밀려오고 미움도 생기고 또 오해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는, 정말 삐뚤어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현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삐뚤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눈앞에 어둠 속에서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최고의 기회를 보면서 함께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혹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사울을 없이 해도 괜찮아라고 허락하신 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분노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삐뚤어져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유와 명분을 찾아 다윗이 삐뚤어져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다윗 한 사람 장본인만은 나는 절대 삐뚤어질 수 없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한다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원수 같은 사울이라도 그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이해하고 있다면, 사람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나의 원통함을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왕은 기름 부어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 기름을 부은 이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신 그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든지 삐뚤어져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나로 하여금 가라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향해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한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라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곧바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만들 수 있는 신앙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또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있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삐뚤어질 수 있는 선택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올곧은 선택을 만들며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면 그 모든 인내와 모든 고난의 역경과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생각하며 참아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죠. 환경과 상황 생각하면 얼마든지 삐뚤어져도 기회라 여기면서 우리의 분을 다 표현해낼 수 있겠지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은 인본주의적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보며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 윤리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서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거야. 네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야. 온갖 불만과 온갖 조롱과 여러 가지 비난 섞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번 참 좋은 기회를 베풀어서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다 칭찬했을 거예요. 야 역시 다윗이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 다윗 진짜 멋지다.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처음에 엄지척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아유 그때 다윗이 죽였어야 되는 건데, 에휴 다윗이 그 기회를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에휴 미련한 사람, 에휴 저의 리더가 되지 못할 사람, 에휴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픔의 이야기가 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어도 그 스스로를 포기했다라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했던 이가 다윗이었는데 그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 억울함 속에, 분노 속에, 아픔 속에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심지어 어떤 잘못과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면 그 다윗을 맞아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투루 만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황 따라 이렇게 해야 되고 상황 따라 저렇게 된다고 말하면서 상황과 윤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질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의 아픔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실 정직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성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만들어서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것만큼 우리의 삶이 억울하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우리의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한 만큼 우리의 자존심이 더 상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벌거벗김 정도는 당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선택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었는지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운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올곧은 선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분노를 잠재웠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도망가지 못한다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발걸음을 홍해에 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당당하게 보이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삐뚤어진 이유와 명분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할 그때, 그런 일들이 들린다 할 그때에도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을 올곧게 만들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명언은 진짜 최고의 명언이에요. 말이 어떠하든 그가 나에게 웃음을 주고 있던 그의 말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던 그래서 내가 신뢰를 준다 할지라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잘 살다가도 깨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장 간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잠잠함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노가 나고 아무리 비난받는 상황 속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정말 좋은 선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관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고 저 사람의 계획이 무엇이고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없고 저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 내게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진짜 멋진 아름다운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당하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시락 싸들고 들녘에 있는 형들에게 나가서 음식 좀 전해주겠다고 갔는데 저 멀리서 형들이 모의하기를 시작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까? 생판 그들의 생각도 모른 채 형들에게 쫄래쫄래 도시락 들고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잡아서 죽이재요. 그나마 죽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묻어버린 거예요. 형들이여 끝내주겠지, 장난치는 거겠지, 그냥 안 돼요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을 그때 아이고 형들이 와서 나를 꺼내주네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정도는 장난으로 넘길 수 있겠다 생각할 때쯤에 아니라 다를까 입에 재갈을 무기더니 팔아먹어요. 상인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더라 이거예요. 자기 형들이. 그런데 그 상황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해서 못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억울해서 못 살아요. 끌려가는 중에도 억울해서 못 산다고요. 근데 종으로 팔렸네요. 에휴, 그런 중에도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종은 주인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이저 들녘에 있던 인생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생 살겠다. 안도안심을 내쉬고 있으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왕의 감옥에 가버려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거든요. 주인이 자기를 안 믿어준 거예요. 믿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신당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에이, 포기하자. 내 마음대로 살래.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어차피 감옥에서 사는 인생 삐뚤어지면 어때? 정치범도 아니고 무슨 군사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감옥에는 또 왜 가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간수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낯빛을 살피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은 삶을 그 자리에서도 살았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거두어 야, 요셉 참 멋있다. 요셉 저 녀석 정말 이쁘다. 정말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그 순간까지도 솔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 동생을 팔아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도 여러분들 얼마나 또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옛날 그 생각도 다시 날 것 같고 지나온 모든 인생의 레퍼토리가 순식간에 아마 펼쳐져 가면서 억울한 심령이 다시 나왔을 것 같은데 요셉이요, 그런 중에도 형들을 보면서 울었대요. 형들을 보면서 울었대요. 야, 이 가족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는지.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5편 말씀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다 보니까 시편 기자도 다윗도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척박하고 너무 억울한 인생을 요셉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당시에 했던 고백이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온 세계 열방을 뒤집고 또 뒤집어 찾아봐도 이 어렵고 억울하고 눈물 많고 한 많은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는 요셉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억울했던 지난날의 인생을 다 접어두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억울함이 다가오고 분노 넘치는 인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하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매몰차게 대한다고 내가 삐뚤어질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원했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말고기를 찔러 쪼개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삐뚤어지며 사는 인생을 크리스찬인데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핀잔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받지 못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살만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떳떳한 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일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삐뚤어지지 않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다음 절인데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람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였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선한 선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든지 삐뚤어질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다 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명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증명하실 거라고 힘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의 증인은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놀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증명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증인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삐뚤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자.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한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고 내 상황들을 아픔을 주고 나의 어려운 마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일 중심, 예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 여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아직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감정과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삐뚤어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염려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벌거벗겨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여 온갖 더러운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내게 만들어주시옵고 주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유명의 명분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채물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주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결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고 주의 성령과 함께 행복을 누릴 자들인 줄로 믿음으로 선포하오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역경이 무엇이며 이겨내질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중심주의로 예수님 진리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런 걸 세상의 비난과 야유와 이유와 명분 앞에 무너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명해 가시고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삶을 신원하여 끝까지 선한 것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믿음 따라 비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 특심만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각 사람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말치어다. 너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말치어다. 보혈의 능력이 말치어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줄로 너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됐노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노라. 하나님이여 자유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뚤어지지 않겠습니다. 절대 요동함이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지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나서 참지 못할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멋진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고백하여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범사와 그들이 꿈꿔가는 선한 비전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